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믿음으로 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또한 약속되어진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드러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없으므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으나 그 축복까지 이르지 못한 채 사탄의 결박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더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란듯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전할 수 있는 힘과 축복을 언제나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반드시 받고 주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온 세상의 많은 수억 만의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당이 긴시조로 옮겨지고 난 뒤부터 요코하마에서 교회에 출석하시던 기타자와 리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 오실 때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요. 얼마 되지 않아 자궁암 말기가 되어 요코하마 시립병원에
더 이상 병원에 있었으나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를 계속할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하니 집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여 그 죽을 날, 그 죽을 날을 준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정말 마지막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면했던 것은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열심히 준비할 것인가, 혹은 다시 한번 병의 치유하심을 얻어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치유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치유받고 난 뒤에 마음이 또 변하여서 틀리게 행동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3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각오로 어느 쪽인가를 택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펑펑 울면서 한 번만 다시 고쳐주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찬스를 주신다면 절대로 변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자매의 그 고백을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니 설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운명의 규례에 선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지막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 규례에 선 순간 이 자매는 그 눈물이 정말 여러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는 동생이 한 명, 남동생이 한 분 있었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주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도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동생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동생이 가끔 연락은 지금 오는데 이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로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었다라고. 자,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순간 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세상에 홀로 남은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흘렸었던 눈물에는 정말 여러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진실로 정말로 치유해 주신다면, 이 자궁암을 고쳐주신다면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기에 제가 정말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며 갑시다 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병마를 내쫓을 때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를 들어 벌집이 있는데 벌집에 예를 들어 나뭇가지라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이 벌집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벌집에서 벌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병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때 영적으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속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할 때 이 자매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었고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도하고 돌아왔던 그 주였습니다. 월요일날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 주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신 후에 3일 정도 지났을 때 대량의 하혈을 했답니다. 병원 침대 그리고 그 병원의 바닥까지 이 하혈한 것 때문에 다 얼룩이 질 정도로 소동이 났었답니다. 병원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느끼고 있었답니다. 어쩌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 본인도 납득을 하면서 자신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안수받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혈을 하고 난 다음에 더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시원해졌답니다. 암세포가 그 하혈과 동시에 몸속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는 더 이상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했는데 2월 초 때에 자기 다리로 전철을 타고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매가 바로 지금 이 김우라 지사님을, 여기 계신 김우라 지사님을 전도했습니다. 김우라 지사님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그리고 이 자매가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6개월 동안 건강하게 다녔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오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해져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조금씩 그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쯤이 되었을 때 예전에 했었던 기공 이런 것을 하는 데를 찾아다니고 또 점을 치러 다니고 열심히 신학생으로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실증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자매에게 절대로 변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3번이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분이 몸이 좋아지니까 변심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에도 오지 않게 되었습이 그것이 바로 8월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8월이 지날 때쯤에 교회에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이 지나고 난 뒤 우에하라 집사님의 남동생이 일 때문에 이분과 연락을 자주 하였었는데 이분이 십이지장 쪽에 무슨 병이 생겨서 입원하고 있는 상태라는 전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이분의 남동생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병문안을 할 수 없는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많이 기도하고 찾아갔더니 이 병문안을 겨우 허락해줬는데 2분 혹은 3분 이상 절대로 면회하면 안 됩니다. 2분 3분 안에 끝내십시오 라고 하는 간호사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의식도 없었으며 마치 죽은 시체가 그냥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로 인도하고 그 후에 계속 방언 기도하였을 때 5, 6분쯤 지나니 이분의 얼굴 안색이 복숭아빛으로 발그레해지면서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불러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마지막은 괜찮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병은 고치지 않으시고 이대로 이 영혼을 하늘로 거두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겠구나.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병문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이 오기 전 주일 아침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을 인도할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사람의 마지막 그 가는 모습이 얼마나 허탈한지 하나님께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일 경우에는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거의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이미 크리스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의학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 하였던 말기, 자궁암에서부터 치유를 받았던 분입니다. 한때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겠노라고 한때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처럼 너는 좋아졌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전의 경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 주의하시죠. 너는 좋아졌다. 그렇지만 다시 또 범죄하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늘날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죄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대로 범죄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병에 걸려서도 안 되겠지요. 사고를 당해서도 안 되겠지요. 불행해져서도 안 되겠지요. 가난해져서도 안 되겠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나날을 오직 예수님만 함께 살며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저주 속에 결박당한 채 죄의 결과로 세상에 찾아온 아픔과 근심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세상에서도 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죄의 산물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어진 자가 육적으로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며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구원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고 또 어떤 근심과 고통 속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산물 속에 결박당하고 있으므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오직 신앙 고백을 했으니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은 천국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것이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이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죄를 범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아픔과 고통 속에 결박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아직 교회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지식들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를 범하였고 그 범죄한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지금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죄가 있음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처럼 결박당한 채로 그 질병 속에서 혹은 그 여러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간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받은 축복과 능력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 먹으며 병을 고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취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이름뿐인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지요. 문제가 생긴다면 오직 성령께 간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겠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너무나 간단하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이런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근심들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질병에 걸린 적 그럼 없으십니까?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병 등등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병도, 저주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범죄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의 운명을 사탄의 지배에 넘기셨습니다. 창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허가 하에 사탄은 죄인을 결박할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사탄의 결박을 당하지 않으면, 사탄이 결박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왜 질병이 있고 생기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다면 죄의 산물도 전혀 우리에게 없겠지요. 사람이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으며 아픔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굶주림도 없었고 목마름도 전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노동도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부 이와 같은 것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서 벗어나버리는 상태가 되었기에 아픔과 이런 고통들이 사람의 인생에 발생하게 되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혹은 세상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병원을 의지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금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내 인생에 터졌을 땐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일어난 일들만 깨끗이 한다면 그게 진짜 해결이겠습니까? 죄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데 잠복한 죄는 언젠가 다시 또 폭발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죄를 찾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질병의 치유가 될 것이며 문제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예를 들어 내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는 않고 적당히 수술하고 봉합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게 터지겠지요. 안 보이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 이것이 잘못 터져서 골마서 그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야곱이 20년 동안 먼저 우선적으로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자녀들과 가축의 무리가 많이 번성하는 것이었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족해지면 나는 축복받은 자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약 500여 마리 가까이 늘어난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요. 그런데 도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그의 생명을 노리고 그의 생명을 노리며 오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자식도 가축의 무리도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손에 넣은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범한 죄는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가 깨닫지 못했던 곳에 죄가 그저 가려진 채 잠복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때가 차니 그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그것이 드러나니 생명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손에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내고 난 뒤에 홀로 외톨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의 통증에도 그 통증을 감내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구하면서 매달립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안에 잠복해 있었던 죄에 대한 청산이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없었다면은 그는 형 에서의 손에 의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재산도 모두 몰수당했을 겁니다. 빼앗겼을 겁니다. 이것은 결국 죄의 결과였습니다. 20년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이 평화로웠죠. 외삼촌 집에 도망간 채로 형 에서와는 아무 관계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자신이 피난간 곳에서, 피신한 곳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차니 그 죄가, 이전에 본 뒤에 있었던 그 죄가 순식간에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순식간에 다가왔죠.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크리스찬만 되면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자유롭게 살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건 이게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유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임하여 병 고침을 받고 여러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했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천국에 가기까지의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들이. 성화는,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고백을 하고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계속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거듭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또 병에 걸리며 더 심한 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며 인생이 더 엉망진창으로 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세상에서 교회들이 가르치지를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기저기를 통해 말씀하고 경고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또다시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해야 한다. 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지고 속으면 다시 또 범죄할 수 있고 계속 죄를 범하면 회개치 않으면 구원의 길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사이에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 믿음 생활은 한 번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고백하고 만일 그 어떤 사람이 그대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니 더 이상 더 심한 죄를 어떤 죄를 범하기 전에 바로 그 상태에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범죄하고 또 죄로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쉬다가 자, 오늘 가오르상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오르 자매를 전도한 사람은 지난주에는 안 왔다가 이번 주에는 왔네요. 자, 전도한 자는
쉬다가 오다가 하는데 전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매주 예배를 오네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자, 또 잠시 전에 아까 소개했던 우리 형제는 18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심히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세상에 태어난 우리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자를 무사히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양육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은 또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숨기려 하고요. 사탄은 자신의 정체도 숨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실패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사탄이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영접한 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또 그 사람을 믿음에서 쓰러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또 속이고 또 미혹하고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역사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마음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들었다고는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까지는 전달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열도 얼마나 지금 큰일 났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 안 하면 일본이 거의 전멸 상태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에 1년, 2년, 3년 이상 출석한 사람이라면 신학생뿐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이 다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또 죄인이 되는 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조차 남김없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조금 나쁜 일만 생기면 싫어, 하기 싫어, 나는 오늘 피곤해, 나도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지옥에 가면은요, 그 어느 누구도 전도하란 말 안 합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면 영원히 전도하란 말 듣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온 세상 크리스찬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선 죄인입니다. 다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를 벗어나고 거듭남의 믿음을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세상에 10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억 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을 불러일으킬지.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과 나쁜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다해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고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길, 귀신 들려 몸이 아픈 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난 뒤에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을 두루 다니다가, 그곳이 음부이니 물이 있을 리가 없지요? 사막과 같이 뜨거운 곳이지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 다시 내가 나왔던 내 집, 사람의 몸이 자기의 집이랍니다. 귀신이요, 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노크도 하지 않고 허가도 청하지 않고, 죄인의 몸은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한 죄인을 사탄이 다루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들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갈 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되풀이되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꾸 열심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매가 있는 눈이, 들리는 귀,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고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 기도하느냐? 사실은 무언가를 간구하고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어 주님 앞에 다 회개하는 게 더 먼저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아무리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하여도, 예수님은 죄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여 이 사람을 도우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혹은 천사들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사람을 도우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말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천사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상태가 되면 귀신들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평안과 평화와 기쁨 등등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심한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마음껏 주님께 돌리시고,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음미하며 기도하겠습니다.